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며 또 아버지의 삶의 용기를 부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우리 보겠습니다. 7월 20일자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일이란 것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막 정점을 향해서 치닫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일을 시작하고 나면 발전하는 기간이 있고 또 그 발전한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우리가 쭉 느헤미야서 읽어보았지만 사실상 시작은 가능하지 못한 미션 임파서블에 속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느라고 기운이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할 가옥도 건축하지 못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상 귀환하여서 10수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옥도 짓지 못하고 그리고 또 농사도 제대로 짓고 이렇게 정착하는 일이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때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세워가지고 각자 자기 앞에 분담해서 막 분할하고 지정을 시킨 것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성벽은 자기 몫으로 다 감당해서 중건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역은 사실상 처음부터 거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중에 가장 지금 이 성벽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때 지금 임했습니다.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그다음 오는 동안에 우리가 어제까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외적이 오니까 우리가 병기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에는 또 성벽을 쌓고 이렇게 일을 하자 이래서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한편은 파수를 보고 또 한편은 일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자면서 옷도 벗지 않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대단히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이 두 사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니까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 이 돌아갈 때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이끌어서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좌우지간 이 성벽을 재건한 유다인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대 속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모략도 있고 어마어마한 도발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사실 사람의 일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벽을 지어서 자기들만 잘 살면 우리가 또 약세에 몰려서 예전처럼 지배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고자 하는 정부를 재건하고자 해서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반격이나 회방이 따라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그렇게 네 번이나 이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이 역사를 정말 중단하고 우리를 만나라. 그리고선 얘기할 것이 있다 오너라. 뭐 이러고 계속 집요하게 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격하는 방법이 아주 아주 지혜롭게 공격을 해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다섯 번째는 공격을 해오는데 편지를 보내오는데 편지는 본래 다 봉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받는 사람에게 편지를 봉하여서 비밀스럽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데 봉하지 않은 편지라 그랬으니까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들고 오는 사람이나 그리고 전달한 사람이나 모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편지니까. 그런 상당히 이 모든 내용이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모반날에 성벽을 건축하고 왕으로서 네가 정말 왕권을 네가 누리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반을 하니까 이게 가장 두려운 모반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올 때 그 조건은 성벽을 다 재건한다는 다시 돌아와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모반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대단히 두려운 그런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타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든지 혹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종류의 자신의 입장과 환경에서 두려움을 품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적들이 공격하는 내용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느헤미야가 타협하도록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러 나오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러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타협하러 가면 물론 망하죠. 믿음으로 가다가 타협하게 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죠. 무너집니다. 바로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일으킬 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닌 것을 기도 가운데 다 이 사람은 영을 분별하듯이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위협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달하는가는 그 다음 문단에 또 나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족장입니다. 족장에 내가 함께 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느헤미야와 아침마다 식사할 때 식탁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같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 완성시킬까 의논해 주는 아주 주된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야가. 그런데 이 스마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내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찾아갔더니 그가 말하기를, 스마야가 말해,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전에 가서 외소에 가서 그쪽에서 누워 자자. 그러면 어디서 자고 있는지 아니까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의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주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위협을 할 때 얼마나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으로나 혹은 또 현실적인 두려움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보통의 지도자였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앞에 우리 그런 고백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문제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꼭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계속가지 못하고 말 수 있는 그런 타협의 길이 문이 우리 앞에 열린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내가 걷는 한에는 내가 아무리 약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가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우리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소원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다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타협하는 그런 잘못하는 그런 선택의 기회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묵상을 깊이 하십시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사단이 정말 나의 가장 연약한 것,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며 나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단을 내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능력한 부분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참으로 주님이여, 이 모든 난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때로 두려움이 나를 휩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한 바를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